시편 74편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지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중심절은 12절로 그 앞뒤 각각 11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 마스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으로 잘 구성된 문학적, 음악적 형식을 갖춘 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깊은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그 중에서 1절을 보시면 영원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희망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하고 또한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무엇인지 상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시온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무효화된 과거의 출애굽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탄식과 동시에 간구입니다. 이제 3절부터 이 탄식 기도를 하는 회중들은 영구히 파멸된 곳, 즉 철저하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발을 옮기시고 서둘러서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합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원수가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소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4절은 바벨론의 군대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또한 불경스럽게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들의 깃발을 성전 가운데 그 승리의 상징으로 세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임 장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 그 모임 장소인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 같습니다. 5절, 6절은 대적들이 마치 숲에 있는 나무들을 막 베듯이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성소를 찍어서 파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조각품이라는 말은 아마도 성전 벽을 장식하는 여러 가지의 조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대적들이 성전을 불사르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그 대적들은 주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처소, 그 성전을 불살라 땅으로 꺼지게 무너지게 했습니다. 8절에 이르면 결론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악하고도 철저하게 그 성전을 파괴했는지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인용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들은 주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아마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여겼던 모든 장소를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회중들은 대적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또 승리의 표적으로 깃발을 세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표적이나 선지자를 통한 회복의 말씀,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또한 탄식합니다. 과거 출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대적들을 멸망시키시는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이런 고난이 언제 마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탄식은 이런 대적들이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을 펴셔서 애굽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하고 약하다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예배자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이 되는 12절에 이르러서 이 온 회중을 대표하는 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는 12절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창조 사역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13절부터 15절은 가나안 창조 신화에 나오는 어떤 말들을 차용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행하신 놀라운 그런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은 가나안 신화에서 창조신이 그 창조신을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용들과 리워야단이라고 표현된 그런 악어를 물리치고 창조 질서를 세운 것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것은 허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그분을 대적했던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다시금 나타냅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에서 회중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즉 그들의 구원자가 온 세상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낮과 밤, 빛과 또 태양을 창조하셔서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듯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구별하심으로써 농사의 질서,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질서도 세우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벨론의 신, 가나안의 신 또는 해와 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질서 정연한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되어서 질서가 무너져서 대적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현재 상황에서도 과거 분명히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바로잡으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이제 회중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창조주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분을 부르면서 이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실 것을 반복적으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서는 앞서 10절에서 언급한 그 대적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길 구합니다. 10절에서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지하지 않는 우매한 자들이라고
대적들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22절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싸우실 것을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원통을 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통을 푸신다. 뭔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 모욕당하신 것, 그것에 대항하셔서 직접 하나님 당신을 변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직접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떠드는 소리, 그 성전에 들어와서 떠드는 소리를 내었죠. 그 떠드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셔야 합니다.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대적들의 그 항거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다시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맷비둘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사나운 들짐승에게 주지 마십시오라고 구합니다. 맷비둘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나운 들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과 대조되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주의 가난한 자, 21절에서는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맷비둘기의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영영히 잊지 마시고 수치를 당하던 데서 회복시키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는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언약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그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신의 산 언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편 74편은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빠뜨리는 사탄이 있고, 우리가 겪는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불의한 사회 구조,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착하게, 선하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멸시당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역시 그분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인으로서 대적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와 조롱과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듯 보였지만 결국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역시 당하는 고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외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당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놀라운 구원의 그 극치를 부활과 승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 대적들에게 조롱받고 또 고난받는 시기를 힘껏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복음을 이야기해주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이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저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저희에게 더욱더 분명한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뭔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며 또 수치를 당하는 이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